최승원, 최명은 성도님, 네,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손을 들어서 좀 표해 주시면, 네, 라고 오셨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정용희 성도님, 토론토에서 네,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김가온, 루디 친구 따라서 왔다고 우리 학생 얘기하는데, 네, 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몽튼 지역의 한글학교 우리 교장 선생님이신 우리 박천애 선생님 오셨고, 네, 존박 우리 박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직 등록 못하신 성도님들은 네, 끝나시고 반드시 또 등록하셔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우리 안내위원들하고 저를 꼭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광고를 좀 더 드리도록 하죠. 우리 지금 새 건물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저만 낯선 게 아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낯선 상황이긴 한데요. 조금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샌 앤드류 교회는 PCG 교단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저희가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들어오실 때는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반입은 금지고요. 바깥에서 이제 하시는 건 좋습니다. 로비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 정도는 갖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던 이 공간이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분들도 쓰시고 또 샌앤드류 교회도 쓰고 있는 교회 공간이니까 깨끗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쓸 때 이제 꼭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왔다 간 것 같지 않게 하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안 왔던 것처럼 깨끗하게 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이곳에서 또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리즈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 그리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17명의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다음 꼭 만나고 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6월 30일에 저희 몽튼 소망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하고 제가 이제 공동회의 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토론토 미랄교회에서 7월 21일자로 고별 설교를 마치고요. 그리고 몇 분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몽턴 소망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셨나 봐요. 기도하시다가 몽튼 소망이라는 발음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도 튼튼, 몽튼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몽튼 소망교회가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고 무엇보다도 영혼도 튼튼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 튼튼하려면 잘 드시고 잘 쉬셔야겠죠. 마음이 튼튼하시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눔의 떡을 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튼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온전케 된다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기 전에 네, 우리 순서상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과거에 두렛돈을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 중심을 들여서 이 예물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서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건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 모든 몽튼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이 있군요.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도 긴장되지만 저기는 더 긴장되고 있을 겁니다. 방송실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 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헷 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꼭 영상으로 봤어야 되는군요. 네. 같이 읽어도 될 뻔했습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먼 거리에서도 이곳을 찾아오시냐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로 예배당에 옮겨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감사한 마음이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수고하신 우리 운영위원들 그다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9월 1일 새날 새로운 장소에서 몽튼소망교회 성도들이 모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이 있기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몽튼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얻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모세가 바꿔주지요.
여호수아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예수라는 뜻 발음도 됩니다. 영어로는 조시아라고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예수는 여호수아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한 그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그 여정 가운데 성취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성취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호수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고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그 오경은 말씀드린 대로 언약, 여호와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고 여호수아로 딱 넘어갔을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은 모세가 죽은 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인물의 상태는 죽은 상태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모세라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늘 함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니, 함께 있어야만 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다는 얘기는 혼돈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처럼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혼돈과 두려움과 절망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주 비슷한 상황이 또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때도 그랬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지요. 아니 혼돈 그 자체가 바로 천지 창조 바로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과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고 역사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언제라고 말씀하시나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새벽의 미명은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지금 적용해 보실까요? 지금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신가요? 그로 인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신가요? 무너지고 분주하고 막막하고 혼란스럽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이 이곳에 계시나요? 이곳에 계시다라면 그분이 여러분이라면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가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말씀에 초점을 좀 두고자 합니다. 그 초점은 바로 그 공허한 가운데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자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모세가 죽은 그 현실을 가장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사실을, 이 현실을 가장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람은 바로, 부정하고 싶었던 그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에 어디 둘지 모를 그런 마음에 있었던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에게 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도 사사롭게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누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이름을 얘기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의 아들 시오나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알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 누구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을 대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일반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성경상의 그 인물을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황이 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임하나요? 그 누구에게 임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를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그 수종자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수종자, 섬기는 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제가 이번에 그 중고청 우리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집회를 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계속 준비하면서 한 달 내내 같이 묵상했던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에 걸쳐서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바로 수종들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피해서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수종을 드나요? 바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수종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종을 들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종 들었다라고 우리 같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나눴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에 모세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모세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드리지만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그 분주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갑시다. 여호수아는 수종 들었던 자입니다. 섬기는 자였죠. 또 하나 그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던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나고요? 말씀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임하십니다. 오히려 두렵고 어렵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달지요. 배가 고플 때 밥이 맛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드린 이 장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고 굶주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여져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다가와 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따라하셔도 됩니다. 그 후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묶어서 할게요. 그 후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후에 말씀하여 이르신 세 동사가 저에게 떠올랐는데요. 2절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동사 세 개가 보이시나요? 더불어 일어나, 건너, 가라.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세 동사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일어나, 건너, 가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세 동사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게 먼저인 것이죠. 이 첫 번째 이 동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 왜 일어나는 게 중요할까요? 익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익숙했던 자리에 그대로 털푸적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익숙하면 편하고 편하면 선택하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익숙해지는 거죠. 이게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을 하셔야 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렸다라고 우리가 뭐 점찍고 가는 겁니까? 도장 찍고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에 결심이 생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결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했죠. 우리 청소년들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청년들 몇 주가 지났어요. 부흥회나 수련회 때 우리 늘 경험했던 거죠. 그렇게 예배 때 은혜 받고 수련회 때 집회 때 은혜를 받고 결심했는데, 그래서 일어났는데 왜 안 변하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또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일어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어나라고만 하셨나요? 아니요. 더불어 일어나라. 혼자 일어나지 말고 같이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더불어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꼭 거치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디에 멈춰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습관입니다.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혼자 묵상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는데, 그것으로 혼자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영적인 공동체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개인적 영적 습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습관은 반드시
신앙의 공동체에서 확인받아야 되고 더불어 같이 가셔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사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몽튼 소망교회는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불어입니다. 공동체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부름받은 회중이죠. 에클레시아.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내신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건물만은 아니죠. 건물이 아니죠. 우리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 혼자 가라라고 하시고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 목회 철학은 나중에 기회 되면 더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 목회 철학은 한 사람이 10걸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더불어 한 걸음 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몽튼 소망교회는 더불어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좋은 습관을 가지고 훈련되셨다면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시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요?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보실까요? 사단은 왜 자꾸 이렇게 모임을 흩어버리려고 하나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력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있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더불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의 얘기를 자꾸 하면요, 믿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소망의 얘기를 하면요,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운전하고 오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나에게 믿음의 얘기를 해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분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의미심장한 표정은 뭘까요? 그분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소망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 또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마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올 겁니다.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올 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이야기라고 더불어 같이 일어나는 몽튼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사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건너라라고 하시죠. 어디를 건너라고 하나요? 요단 강을 건너라고 하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든 자가, 38년 된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자리를 걷어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걷어 가지고. 뭘 걷어 가지러 가래요? 38년 때 거적대기로 앉아있던 그 펼쳐놨던 그 돗자리, 그 거적대기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왜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하면 편하고 편하면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걷어버리는 게 왜 중요한지, 펼쳐놓은 걸 다 치워버리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부족한 예전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말씀 준비하다가 한국에서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인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했는지 그 전도사 때 제가 막 이렇게 알람을 몇 개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잘 했어요. 아, 다행이다. 근데 몸이 너무 긴장된 나머지 목요일 정도로 기억나는데 맞춰놓았던 그 알람 다시 확인하고 혹시 늦을까봐 양복도 다 먼저 입어놓고 넥타이도 거의 맨 상태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침대가 아니라 이불에 누워 있었죠. 이불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6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한 5시쯤 일어나서 가면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럴 때 있잖아요.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4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제 마음에 옷도 다 입은 상태라 뭐 깔아놓은 이불에 잠깐만 앉아 있어야지 하고 잠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 정말 잠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어난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7시인 걸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고마운 건 여러분이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 봅니다. 7시가 되어서 새벽 예배 인도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불을 다 걷어버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일 이후에 저는 이불부터 갭니다. 이불 먼저 다 개어버리고요. 다시 누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죠. 그것이 저에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나요? 일어나고 결심하면 되는데 왜 건너가기까지 해야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죠. 되돌아올 수 없는 배수진을 치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이 왜 성장이 안 되고 왜 우리가 진보가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웅 이수신 장군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명량해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아시죠? 아시는 것처럼 사즉생, 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거 다 불을 태워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이 그 시대에만 필요한 말인가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 아닐까요? 우리 신앙이 왜 우리가 성장이 안 일어날까요?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난 삶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주임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죠. 자리를 걷어버리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거죠. 다시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번째 동사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너가야 될 여러분의 고백에 습관적으로 묻어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셨습니까? 건너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주만 믿겠다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위에서 나에게 주실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걸어간다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축복을, 그 복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공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그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같이 내가 네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습니다. 조카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네 민족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부흥케 하시겠다고 얘기하시죠.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노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다시 읽어드리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노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돈되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까? 그 후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새 동사로 말씀하시죠. 그 동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임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전화위복되게 하십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요단을 건너가셔야 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자리를 하나님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가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그 주님 지시할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모세가 죽고 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는 내 손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어두움이 내 안에 밀려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 오히려 임재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으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라고, 내가 더불어 일어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간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것 걷어버리겠습니다. 내가 다 의지하지 않고 내려가 놓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합심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오.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 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럴 때도 하나님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대가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 의지하고 더불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목숨 소망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건너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지하게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아멘 아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이 취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그 모든 고백처럼,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특별히 세인 앤드류 교회 안에, 우리 몽투 소망교회 안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